아멘. 13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4장에 들어와서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과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이제 14장에 나타납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그 반대의 지점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곧 이제 13장에 등장하였던 자들이죠.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 세상에 속하기를 택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은혜도 간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도 받지 않으며 그저 철저히 죄와 세상을 택한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알려줍니다. 사도 요한은 6절에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할 복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복음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천사가 나타나 영원한 복음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선포가 우리가 익숙히 아는 것과 같이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선언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사가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죠. 6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들은 1절, 14장 1절에 나왔던 그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던 14만 4천과는 다른 자들입니다. 반대의 지점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 14만 4천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에 서 있다면 이들, 이 땅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물리적인 땅, 우리가 말한 이런 땅이 아니라 주께서 다스리시는 시온산, 곧 영원한 하늘나라와 반대되는 성격의 장소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밖에 있는 자들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이들이 곧 누구냐면 이제 13장에 나왔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14장 9절에 보니까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그래서 복된 소식이 아니라 그저 이제 심판의 확정일 뿐입니다. 이제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제 간단한 복음 전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죠. 그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겠습니다라는 이런 반응은 복음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했을 때에 아니요, 나는 예수를 거부하겠습니다. 나는 죄가 없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영원한 구주이시며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저 심판을 확정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동일한 복음이요, 동일한 복음의 선포요, 또 심지어는 같은 사람이 전한다 할지라도 어떤 자들에게는 곧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예수를 구주로 믿은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영원히 기쁘고 복된 소식인 반면에 또 어떤 자들에게는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고통의 확정이 될 뿐인 것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선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요한은 7절에서 이러한 심판의 선언을 듣는 자들에게도 이제 경배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경배할 게 아니죠. 심판과 저주의 선언이고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닌데 7절에 보니까 경배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앞에 보니까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일이나 복음을 거부하며 심판을 확정하는 것이나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누구에게는 복이요 누구에게는 화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을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사랑의 놀라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반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그들이 마치 자신들의 능력과 의지로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인생을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을 결정하시고 이끄시며 그 심판의 결정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이심으로 곧 하나님의 왕권과 권세와 공의가 이 심판을 통하여 명백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은혜가,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심으로 찬송받으시고 심판을 행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구원하심으로도 심판하심으로도 그의 영광과 권능과 권세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고 경배받으시며 높임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그들이 굉장히 교만하죠. 마치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매우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거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임한 건 심판이요 영광 받으시는 분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매우 우월한 것처럼, 마치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자의지가 강하고 훨씬 도덕적이고 그렇게 자기가 영광 받을 것처럼 행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어서 요한은 이 심판받을 자들의 특징과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 자세히 이제 설명을 좀 해줍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8절에 보니까 이 그들 곧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이끄는 그 강력한 세력을 가리켜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이제 다니엘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 몇몇 곳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쓰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강력한 죄의 세력을 나타낼 때에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어땠어요? 바벨론 제국은 매우 강력한 왕국이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매우 혹독하게 핍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을 지금의 어떤 특정한 나라나 세력으로 보는 것은 사실은 이제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 세상의 성격, 이 세상의 규모, 이 세상의 능력이 바로 이 바벨론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거부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동원하는 그런 세력들, 그 세력을 가리켜서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큰 성 바벨론을 가리켜서 기존 교회다라고 설명을 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바벨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크고 강력한 힘을 자랑한다 해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욕하는 세력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바벨론이, 이 큰 성 바벨론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우리는 유심히 좀 살펴봐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에 대해서 두 가지의 특이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음행이고 다른 하나는 포도주가 등장을 해요. 이 큰 성 바벨론이 사람들을 어떻게 휘어잡았나, 어떻게 이끌었냐라고 할 때는 포도주와 음행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큰 성 바벨론, 곧 세상은, 사단의 세력은 사람들을 음행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음행은 단순히 성적 잘못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이 음행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우상숭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음행은 이제 그 우상숭배의 한 부분이죠. 즉,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은 우상숭배, 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제공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다. 라고 끊임없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지고 죄와 심판과 사단에게는 가까워지게 만드는 그런 영적 음행을
바벨론은 계속 사람들에게 베풀어 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세상은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먹였습니다. 이 포도주 역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제 쉬운 이해는 이 포도주는 술이다라는 것이죠. 술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취하여 만족과 쾌락을 즐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 술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보통 술은 기분이 좋아서 마시죠.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마시고 술을 마셔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계속 반복돼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마음이 슬퍼서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니 마음이 슬퍼져요. 그렇게 사람의 감정을 계속 자극하여서 자기 안으로 함몰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술입니다. 포도주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 우상과 동일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이 아닌 다른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즐거움과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다른 것을 제공하여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먹으면 기분 좋아진다. 이거 먹으면 만족하다. 이것만 있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다. 이것만 먹으면 너는 튼튼하다. 이렇게 사람을 속이면서 계속 먹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정말 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또 뭐가 일 수 있을까요? 명예일 수도 있고 육체의 쾌락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 그것이 돈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말세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신자들을 괴롭히는 매우 중요한 것 하나가 경제력, 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혹은 정반대로 돈에 대한 무서운 집착과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돈의 지배를 받도록 몰아가는 것이죠. 우상숭배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포도주, 곧 돈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런 것들로 더욱더 세상에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3장에 봤었죠. 666이 뭐였어요? 매매를 할 수 있는 표시였습니다. 경제활동이었습니다. 9절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이거 역시 13장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곧 경제활동,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에게 사로잡힌 이들에게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데 다른 것으로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먹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죄와 세상으로는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사단이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그렇게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9절에 이 포도주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진노의 포도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고 쾌락을 주는 것 같고 부와 권세를 준다 하여도 결국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먹고 마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한 자들, 예수님 믿기를 거부한 자들, 회개하기를 거부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은 끊임없이 이 큰 성 바벨론 안에서 음행으로 포도주로 취하여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심판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이 받을 고난을 말합니다. 10절에 그게 나와요. 그들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불과 유황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11절에 보니까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절정을 안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절정입니다. 최고봉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안식을 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누리셨던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인생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죠. 이 안식이야말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궁극의 복이요, 사람이 누릴 영원한 구원의 복락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가요? 우리 인생이 죄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참 피곤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죠? 하루 종일 일하고 공부하고 애쓰다가 애들이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다 자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죄로, 육체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연약함으로 우리 참 피곤합니다.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 누리게 되는 영원한 안식. 어떤 피곤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고 몸과 마음에 어떤 상처도 받지 않고 몸과 마음에 어떤 아픔과 고통도 없이 주께서 그 눈에 눈물을 씻기시는, 다시는 그 피곤함과 고통을 느끼지 않을 그 안식이야말로 영원하고 참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어요? 이제 묵시문학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동의하는 표현도 아니고. 왜 요한계시록이 유행했냐? 왜 중요하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소망이 뭐였냐면 이 안식이었습니다. 안식.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도 그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간절한 간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왜요? 우리를 쉬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진짜 복이요, 그게 영원한, 정말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여전히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세상의 음란을 즐기고 여전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 앞에는 여전히 심판이 놓여있을 뿐이며 그 영혼이 잠시라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상은 어떠한 위로와 평안도 주지 못할, 그저 그냥 지옥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잠시 멈추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죠.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미리 맛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 주일입니다. 주일. 교회입니다. 예배예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주일날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고 성찬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이거는 그냥 휴일, 일요일을 보내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안식이 뭘까요? 안식. 안식에 대한,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가장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쉬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안식일로 기억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제사를 몇 번 드려요? 2번 드립니다. 2번. 평일에는 한 번씩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안식일에 쉴 수가 없죠. 못 쉽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멈추는 게 안식일의 본뜻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본뜻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게 그게 안식과 안식일의 참뜻입니다. 그러면 주일을 정말로 참되게 보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맛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일이 피곤해요? 왜 주일이 피곤해요? 왜 저는 주일 저녁이 되면은 그냥 손도 까딱 못할 만큼 퍼져 있을까요? 왜 우리 가족은 주일 저녁이 되면 다들 아무 소리도 못하고 누워 있을까요? 우리 육체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아직도 그 오염을 완전히 벗지 못했기 때문에
주일에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만족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안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더 힘써 주일을 지켜야죠. 더 힘써 주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그게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큰 선물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밖에 없다고 해서 한 얘기. 이런 이야기를 주일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본문이 달라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죄인들은 이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뵙질 않잖아요. 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뵙지.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뭐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을 받아 먹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데 무슨 위로를 얻으며 무슨 안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그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들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어떤 동기부여가 됩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인내해야 됩니까? 세상은 큰 바벨론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은혜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일으키고 경제적인 공격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이 일들은 사실 견디기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게 오히려 살기 편해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인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님을 알아요. 거기에는 안식이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해야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해야 합니다. 12장 17절의 말씀이 여기서 반복되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신자예요. 인내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이 올 때에 인내하는 자가 신자이고 달콤한 포도주의 유혹이 있을 때에 인내함으로 참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주께서 계명으로 말씀하신 교훈을 따라 지키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며 그 마음과 지식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게 붙잡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자동으로 나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모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내해라. 마음을 정해라. 뜻을 정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은혜를 간구해라.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를 사용하십니다. 주께 기도함으로 인내를 구하고 주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성 바벨론으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큰 성 바벨론으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큰 성 바벨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 중에는 어떤 자들은 예수 믿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아니었던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러한 유혹이 올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갈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